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연구 제 6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신약 성경 중에 성소제도와 또 제사장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의 존재 이유는 하늘과 인류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사역 역시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주의 깊이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하늘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죄의 수렁을 메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6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기독론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위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우현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일요일 교과에서는 성경 본문으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읽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이번 주 교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씩 목사님과 제가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목사님 읽어주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재자로 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중재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의 필수적인 자격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여야 하며, 둘째는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여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중재자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까지라도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있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은 제사장은 마음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옹졸하고 편협하거나 극단적이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네. 그 같은 신분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동정심이나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뭐 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두 번째 내용에 우리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제가 그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 해외에서 잠깐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 오래 하셨죠? 잠깐이 네. 아니라 박사과정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박사 공부하시는 그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쉬는 시간이면은,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날이나 공강 네. 시간에는 다들 이렇게 빨래를 가지고 나와서 빨래를 막 널더라고요. 박사님들이요? 예. 그래서 난 도대체 저 사모님들은 뭐 하시나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저도 안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문화인가 봐요. 그 공부하는 예. 곳에. 그래서 이제 저도 빨래를 이제 들고 나가서 널고 또 집 청소도 해보고 뭐 설거지도 해보고 요리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제 아내를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도대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많이 힘든가?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제 아내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사를 분담하면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제 아내의 입장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가사 일이 보통이 아니구나. 정신을 차리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인간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아닌 뭐 천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충분히 말씀이에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인간도 대표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 입장이 돼보질 않았는데 뭘 이해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노사분규에서 그렇죠. 구종하는 사람이 그렇죠. 사측 입장에서 막 회장님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노동자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인간과 같은 신분으로서 같은 과정을 살아간 존재여야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이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늘에서도 그냥 제사장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말씀이시고,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스스로가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 지상성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는 인간을 대표하지만 하나님과 마주대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된 자여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론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제 아론을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성별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알다시피 다른 레위인들 중에 그 자리를 탐하여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고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제사장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인류의 연약함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면, 또한 이 대제사장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는 자의 이유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신 품성을 인류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바로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어야만 그렇죠. 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뿐만 말씀하신 아니라 것 같습니다.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가 갈라놓았는데 네. 이 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하늘 보좌를 잡으시고 네. 한쪽 손으로는 이 인류들을 붙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형상되고 있죠. 예,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생각나네요. 원조 스파이더맨. 아니요, 저는 그냥 광고만 봤는데요. 배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네. 그 스파이더맨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잡고서 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쨌든 침몰하지 않도록 네. 버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 네. 그 이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침몰하는 지구를 네. 붙드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대언자이시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5장은 증언합니다.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을 사심으로 모든 인류의 번뇌와 고통을 이해하시고 대변하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적인 복종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하늘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모든 인류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보다도 완벽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늘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로에 써지는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려고 이 독자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였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부르심기에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서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 월요일 교과는 일요일의 본문 중에 두 차례 소개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 구약에 기록된 멜기세덱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인류를 위한 제사장 되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인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이전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죠. 네네. 어떤 면에서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멜기세덱을 갑자기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불쑥 이렇게 소재로 꺼낸 이유는 뭘까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소개가 되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네.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이제 편지잖아요.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경배의 주체가 되는 그 매개체는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고 신봉하고 따르는 혈통적인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능가하는 그 레위 제사장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원래 있던 제사장 그 혈통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준하여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제사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적합성이 맞죠.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우월적인 어떤 성경에 이 제사장 직분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 성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서 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하늘 아버지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저는 이게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11조를 드린 건가요? 네, 아브라함이. 네.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에 각 네. 지파의 소득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유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인류의 죄를 위해 봉사하시는 제사장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실질적인 인간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가 아닌 표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대로 이해를 하여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후계자이시다. 혹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서 7장 3절과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의혹을 말끔히 정리합니다. 3절에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라고 표현하므로 그가 예수님과는 별개의 다른 인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그러나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제사장직을 맡으셨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 증언의 기별도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가룟 뽑은 기별 1권 409쪽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였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오셨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중보자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그의 11조를 하늘 아버지께 연락되게 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역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로 서 계심을 인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따르는 전통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보다도 큰 자였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또 중보자로 모시지 않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사경의 강목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듯이 대쟁투와 특별히 조사심판에 관한 내용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혹은 거절하는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안에 형제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오늘 이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하면은 레위 지파를 먼저 떠올리고 또 그 안에서 혈통적으로 나와야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살렘 왕이 이제 멜기세덱이었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표상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는 살렘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평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레위 지파로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합당한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한 이 저자의 이 표상적으로 제일 합당한 인물이 누구인가 찾다가 이 멜기세덱을 딱 깨달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신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예. 멜기세덱의 본체 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상하는 표상이고 이제 인물이고요.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화요일 교과는 예. 매우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책에 제시된 질문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동안도 계속 묵직한 것 같은데 좀 더 마음에 더 무거워요? 사실 이렇게 학술적인 내용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예.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주고받기에는 예. 상당히 좀 무게 있는 주제다. 네,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율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 묵직하네요. 네,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교과책에 공식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뭐 변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바는 율법은 1.1획이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자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됩니다. 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율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이 난해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난해한 내용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율법이 바뀌는 것은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이지만 우주적 대쟁투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도 바로 율법이 옹호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율법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할 텐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바뀌어야 하는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과 관련된 율법,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제사법.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형이었던 지상 성전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네. 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표상으로 제시되었던 레위 혈통의 제사장직이 폐하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목사님들도 다 제사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되어야 그렇죠. 하고, 유대인으로도 안 되고 맞아요. 레위인이어야만 그렇죠. 그리고 또 제물도 여전히 양으로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양으로서 오셔서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 막힌 다음에 헐고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 처럼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관련된 그 의문의 법들도 맞아요. 바뀌어지고 폐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그것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표상학적으로 설명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히브리서 7장 11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네, 이 제사장 직분은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그 제사법에 이제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월요일 교과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중보자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던 이 레위 혈통의 제사 직분에 대한 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12절에 제사장직이 바뀌었으므로 이 제사제도와 관련된 율법 역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우월한 제사장. 네. 으로 인해서 예.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표상적인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도 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에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더 이상 의미는 없어졌죠. 네. 우리가 양 잡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이제 우리가 요 다음 날 이제 교과를 통해서도 또 다루게 되겠지만 이 의문의 율법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혈통적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폐해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또 다루게 됩니다. 먼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365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네, 이로써 바울은 본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의문의 율법에 얽매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표상적 제사장 제도는 끝났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중보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과를 통해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게 되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율법을 초월한 진짜 제사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제사 제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또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서 혈통적인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그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양 없이, 그러니까 그 양은 이 실제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바로 예수님
그분과 함께 네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그분 있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맞아요. 그래서 담력을 얻게 됨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교가의 그 원문의 제목은 네. 온전한이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하게 예. an effective priest라고 해서 예.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 주를 뵙지 못할 때 생명빛을 줍소서 성령 보혜사 잃은 양을 찾으며 상한 자를 고치고 죄인인 곱소서 성령 보혜사. 예, 수요일 서지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본문 성경절 히브리서 7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인간 제사장들은 연약하여 영원한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율법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7장 18절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히브리서 7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더 나아가 인간 제사장들이 행했던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표상적 봉사를 넘어서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봉사를 행하신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전 제사법에 의해 이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하시고 따라서 다시 드리는 일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인간들에게 허락된 언약은 그 수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 효력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멸의 영생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속죄와 구원의 언약은 그 효력이 예수님처럼 영원 불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7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보증 되시는 더 좋으신 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탁월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면 수요일 서지는 그분은 그런 예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약속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너무 짱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다행히 이분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증으로 또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죄 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목요일 교과는 예수님의 제사장직 세 번째 특징으로 죄 없으심에 대해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거룩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악이 없으셨습니다. 셋째,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셨고, 넷째,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으며,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지요. 하지만 이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는 대목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교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의 동사 시제는 이것이 어느 구체적인 시점에 시작된 예수님의 현재 상태임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인들의 적대감을 견디셨다. 그분은 승리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죄가 없으셨다는 측면에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네,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셨다는 측면에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교과책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히브리서 7장 26절에 예수님의 죄 없으신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좀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과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바울 사도가 그분의 네. 사역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애초부터 악이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도 더러움이 없는 온전한 생애를 사셨고 지금은 하늘 중보 사역을 위해 죄인에게서 잠시 떠나 계십니다. 종래에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점도 흠도 없으신 온전한 희생양이시자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네, 사실 인간적인 레위지파 혈통에 따른 제사장들도 역시 흠이 있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 제사장이 필요한 직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비록 제사장 직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한 또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죄를 지셨다면. 그래서 죄에서 떠나 계셔서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정말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목요일 교과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더 넘어서 네. 우리에게 참된 모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으로 주어지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 감사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죄 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삶을 사셨고 또 죄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생각해 보니까 죄 많은 이 땅에서 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변호사님 한 분 제 옆에 늘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든든하죠. 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나를 위해서 변호할 때마다 항상 승리하시고 또 그분이 잠깐만 저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제 평생 동안 항상 영원하시고 영원히 저 곁에서 저의 그러한 부족한 또 죄 많은 것 또 실수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보다 기쁜 일은 없다. 아멘. 새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네. 이 깨달음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모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즐겨 따르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변치 않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분의 온전하심과 영원하심과 죄 없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 12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그렇죠? 혹시 지난 며칠 동안 내 마음속에 새로운 작정과 결심이 있었지만 잘 안 됐던 거, 이 시간 다시 결심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를 위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고, 또 중보자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올 한 해 더욱 힘있게 또 능력있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